고대 그리스와 로마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는 전쟁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트로이 전쟁, 마라톤 전투, 살라미 해전, 수많은 전쟁들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전쟁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력이 굉장히 열세였던 쪽이 승리를 거둔 전쟁이 바로 이 세 가지 전투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목마를 이용해서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고요. 나머지 두 전쟁은 아주 작은 이 군대를 가지고 배도 넘는 군대를 이겼던 전쟁이 바로 이 나머지 전쟁이에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보아가는데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작게는 누가 누구의 전쟁입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조금 더 크게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가냐, 지금 이걸 우리가 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모르드게가 다 죽은 사람처럼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다 빼앗긴 사람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보냐면 이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를 해가냐, 이게 지금 우리가 에스더에서 봐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걸 쭉 이제 이야기해 갈 거예요.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돌아오자마자 뭘 했냐면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여러분, 하만의 기분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왕은 신하들 중에 자기를 가장 높여서 모든 권력을 다 자기에게 맡겼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왕이 반지를 빼서 자기에게 줬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통치권을 다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왕은 이름뿐이고 이제 모든 권력은 하만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후까지 자기를 대접해 줍니다.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왕이고, 왕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만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말을 참 교묘하게 합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The banquet I have prepared for him. 뉘앙스가 참 이상하잖아요. 마치 자기를 위해서 왕후가 잔치를 베풀어 준 것처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에스더의 잔치에 돌아오니 하만이 기분이 좋아질 대로 다 좋아졌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양 도취가 됐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자기 측근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랑을 하는데 무슨 자랑을 합니까? 첫 번째는 큰 영광을 자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권력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쥐고 있는 부와 영광을 자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녀들이 많은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 뭐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가장 잘하는 자랑이 뭐예요? 자식 자랑. 이거 이 사람이요 몇백 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저도 신방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자녀 자랑입니다.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 지겨우니까 계속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이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주고 절대 권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후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목에 힘줄만 하잖아요. 하만은 이 시대에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을 받들어 올렸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줄을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아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고약하게 보이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안 입고 온 사람들이 그 크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칭찬해도요, 그렇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만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걸 보고 매우 노하네.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어나지도 않고, 하만이 지금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걸 보고 매우 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지는데요. He never rose.
nor showed fear in his presence. 지금 하만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갈 때 벌벌 떨어주기를 원합니다. 벌벌 떨어주기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하만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뭐예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 그렇게 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만의 눈에 모르드게가 얼마나 괘씸하게 보이겠어요. 다 안 떨면 그래도 괘씸하게 안 보이는데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떠는데 자기가 뭐라고 모르드게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왕비도 자기를요 떠받들어서 대우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지풀도 없는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지나가는데 이게 본체만치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을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천하를 다 얻었는데도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내 기분 다 망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아닙니까? 다 기분 좋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 딱 나타나면 에이 기분 다 망쳤다. 기분 다 망쳤다. 사실 그거 갖고 기분 망칠 이유 없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을 싹 다 망쳐버리고. 밑에 측근들이요 하만을 부추겨요. 뭐라고 부추깁니까? 뭐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왕에게 말해서 모르드게를 그냥 장대에 달아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왕후가 베푼 잔치자리에 그냥 즐겁게 가십시오.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십니까? 당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굉장히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이 속에서 욕망이에요. 이 거울로 들여다보면 이 안에 엄청난 욕망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는 보입니다. 이 욕망들 중에요 가장 큰 욕망이 뭐냐면 이 과시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성욕이나 이 식욕을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시욕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식욕이나 성욕을 가지고 죽지는 않잖아요. 죽을 만큼 식탐을 내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 많이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죽는 데까지 죽도록 먹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과시욕 때문에 죽거든요. 과시욕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다. 여러분, 과시욕이 언제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부추길 때 나오는 게 과시욕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과시욕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해주는데 과시욕이 나오는 사람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부추겨야 과시욕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소에 조용히 지내던 사람도요 갑자기 옆에서 부추기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나서기 시작하잖아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되냐 부출거리잖아요. 이게 과시욕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점잖은 분을 제가 한 3달 동안만 매주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축혀 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요 10중 8구 한 6개월 되면 목에 힘주고 다니실 거예요. 이게 과시욕이에요. 과시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측근들의 말이 하만에게 얼마나 솔깃하게 들렸겠어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만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날 밤 당장 지금 즉시 장대 달아라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왕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지금 당장 장대를 세우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서 이 분노가 심했으면요, 과시욕이 심했으면 그러겠어요. 장대 길이가 50규빗입니다. 50규빗이면 얼마나 높아요? 23cm에 23m에서 24m 정도. 건물로 따지면 약 8층 정도 높이 건물이 됩니다. 이 정도 장대를 세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세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밤에 세우는 이 장대, 50m 장대는 뭘 보여주냐면 하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야기하던 성경은 문학적으로 사용됐거든요.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내일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분노가 얼마나 그 속에 심하겠다. 50m의 이 50규빗의 이 장대를 세우라는 건 뭐냐면 하만의 교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분노와 교만이 하만을 지금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망치는 두 가지 감정이 뭐냐면, 많은 감정이 있는데 이 바로 분노와 교만이에요. 분노와 교만이 우리 인생을 다 망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 이 분노와 교만이에요. 그래서 분노와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노와 교만도 에너지고 성령 충만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교만에도 일을 저지르고요, 성령이 충만해도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분노와 교만으로 일을 저지르면 그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속에요, 분노와 교만으로 에너지가 일어나지 말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봐야 돼요. 하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입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선포해놓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내려놓고 날짜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지금 절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이 전쟁 어떻게 되겠냐? 제가 서론에서요, 새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한 쪽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세가 불리한 쪽이 이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던 쪽에는 항상 지략이 뛰어난 명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왕을 거기를 보필하는 뛰어난 명장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는 아킬레스와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마라톤 전투에는 밀티아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살라미 해전은 테미토스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고 있는 거 아니시죠? 적지 마세요. 네, 제가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걸 적으시려고. 네. 이때는요, 이들은 모두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적의 약점을 보고 노려서 정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그들 앞에 거대한 적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하는 하만의 전략이 지금 막 진행 중에 있잖아요. 또 하나는 하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르드게의 전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은 안 보입니다. 하만의 전략만 보이지 모르드게의 전략은 안 보이잖아요. 이 두 가지 전략의 차이점이 뭐냐면,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흐름은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떠들썩해요. 굉장히 조급해요. 그런데 하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흐름은 뭐예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요, 하만의 행동을 좀 볼까요? 전쟁이 많은 하만의 행동은요, 이미 자기가 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떠벌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허락도 받았죠. 왕이 허락도 받았죠. 날짜도 정했죠. 자기가 권력을 다 쥐고 있으니까요. 자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만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없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만에게는 좋은 참모들이 없어요. 모두 하만에게 부추기고 아부하고 잘 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지, 정말 참모로서 역할을 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부인마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잠언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는데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을 잘 보필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집안에 현숙한 여인이 있을 때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다 평안하니까 다 현숙한 여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 아멘 안 하면 오늘 집에 가서 난리 나네. 다시 한번 할까요? 어디까지 했는지 또 잊어버리십니다. 네. 여러분, 네. 남자들이 좀 성질이 좀 고약해갖고요, 자기를 과시하는 경향이 자꾸 허풍을 끌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해요. 이게 남자들이에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내가 필요해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에게 불을 지르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남편 가슴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런 부부 참 불행해요. 부부가요, 악한 일에 하나가 되면 마음이 맞으면 그 집은 소망이 없어요. 하만의 아내가 이런 아내입니다. 하만에게 불을 질러버립니다. 막 속타고 있으니까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버리십시오. 이렇게 그냥 불 질러버리십시오. 여러분, 악한 일에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악한 일을 할 때는 마음이 나눠졌고요, 이혼할 때까지 싸워야 돼요. 네. 악한 일을 하는데 한 마음이 되면 어떡합니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한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두 번째요, 하만은 기다릴 줄을 몰라요. 권력은 있는데, 힘은 있는데 기다릴 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라고 했을 때 하만이요, 밤을 새면서 그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모르드게를 달아야 되는지 안 달아야 되는지 하루쯤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장 장대 세워버려. 그리고 6장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가 됐거든요. 6장에 보면 하만이 내일까지도 못 기다립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으면 지금 밤이니까 내일 아침에 가야 되잖아요. 왕이 일어나면 가야 되잖아요. 그걸 못 기다려 지금 그 밤에 지금 왕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괜히 그렇게 갔다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적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공언을 해도 모르드게는 아무런 반격도 못하고 묵묵히 그냥 지내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드게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 죽은 것 같은데, 완전히 눌려있는 것 같은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건드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가장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독대를 하고 있는 걸 모르드게네. 여러분, 반면에 그 전쟁에 임하는 모르드게의 태도가 어때요? 지금 심각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모르드게가 잠잠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바보처럼 당하기만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에도 패할 것 같아요. 이제 다 몰살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참모를 두었다는 거예요. 좋은 참모. 그 참모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하만을 제거하려는 아주 큰 계획을 진행하는데 요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덤벙대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완전히 승기를 잡을 때까지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왕이 나라 절반을 줄 거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막 울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잔치를 했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부추기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두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의 신앙을 걱정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내 영혼을 걱정해줄 사람을 옆에 두세요. 내 이야기 들어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걱정해줄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늘 함께 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왜 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잘못하면 야단치고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호통도 치시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 지고 하늘나라 가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옆에 있어줄 분이 없어요. 야단치고 바로 잡아주고 정말 그 영혼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조언해줄 사람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도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다.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과 경험을 모르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3일 밤, 4일 밤, 5일 밤, 6일 밤, 7일 밤 한 달을 고민하고 결정을 해도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라면 반드시 잘못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후회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확실한 것 같고 너무너무 분명한 것 같아도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 내리기 전에 이미 다 너무너무 확실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 인생의 경험 속에요. 너무너무 확실했는데 너무너무 분명한데 그래서 했는데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너무너무 맞았어요. 근데 했는데 보니까 내가 못 본 게 있더라고요. 내가 못 본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놓치고 있는 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 기도하고 하시고 결정할 때 목회자님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놓치고 있는 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성령님이 막아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너무 좁아요. 시야가 너무 좁아요.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두 번째 모르드게는요 기다릴 줄 알아요. 위험이 눈앞에 닥쳤는데 급한 것도 없고 당황한 빛도 없고 그저 평안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왜 안 답답하겠습니까? 왜 안 서두르시겠어요? 왜 안 고통스럽겠어요?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전쟁이 안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요.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마음을 누르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르드게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에스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일을 하는 걸 기다립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평안한데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제 얼굴 편안하죠? 제 속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집사님, 일주일 평안하셨습니까? 내 표정은 웃고 있는데 속은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제 안에도 지금 전쟁이 몇 가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웃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싸움도요, 다혈질하고 차분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네, 처음에는 다혈질이 이기는 것 같아요.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하다가. 근데 결국은 뭐냐면, 다혈질이 손들어요. 부부 싸움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 막 내뱉다가 상대방이 말 안 하거든요. 답답한 거 알았다고, 졌다고, 그만하자고. 이게 세상 싸움도 그래요. 여러분, 탈무드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잠언도 지혜 문학에 속하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은 그 지혜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그 지혜로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보다는 인내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런 지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수많은 전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놈식, 연재 정신차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아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아내 때문에 전쟁은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부모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부글부글 지금 끓고, 용광로처럼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예배 와서 좋은 옷 입고 지금 웃으면서 계시죠. 지금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불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소리 없는 전쟁 치르잖아요. 세상과의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단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쟁에서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절대로 그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전쟁에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전쟁을 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기도해 줄 사람을 많이 두세요. 기도의 동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그 영적 전쟁이 수월해집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과 함께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 가지 모임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일주일 동안 속에서 전쟁터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진실되게 나누고, 마음을 오픈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또 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해주고, 또 기도 응답 받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서요, 이 가지 모임 때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좀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들, 지금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문제들을 좀 함께 기도해줄 사람과 나누어서 그 짐을 좀 드러내고 다시 힘을 얻는 게 이게 가지 모임이에요. 여러분의 가지 모임 안에서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 전쟁의 대상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싸우는 대상을 자꾸 사람으로 정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죄와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겨요.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배신하는 적. 가룟 유다를 싸움의 대상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사단을, 그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걸 대적을 하지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요, 여러분과 싸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과 싸우면 실패해요. 사람과 싸우면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쁜 거지.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쁜 거는 기분 나쁜 거지만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이 영적 전쟁은 뭘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로 싸우지 마세요. 기도로 싸우세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러 오세요. 그럼 아마 기도의 부흥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죠? 저를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막 말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러 와서 죽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 아마 기도의 불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차분히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차분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맡겨놓은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때까지 시간을 주셔야 돼요. 때가 되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차분해지나요? 차분하라 그러고 차분해지냐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두려워지냐고요? 차분해라 그런데 차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차분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안 차분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해야 되는데 안 두려울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속에 막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새벽에 와서 이곳에 와서 엎드리기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전쟁의 불이 막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가면 또 하루 동안 또 불이 또 막 붙죠. 그리고 또 다음날 와서 아버지 집에 엎드리기만 해도 그 전쟁이 이 불이 꺼져요. 살만해. 여러분, 시집간 딸이 시댁에서 막 전쟁을 치르잖아요. 친정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뭐예요? 위로를 얻잖아요. 막 친정 엄마를 보면 두덩이 안고 울고 막 쏟아내잖아요. 자기의 그 분함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물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도 아니고 기도를 해서 뭔가를 쌓는 것도 아니에요.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차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두려울 수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자기 속에서 움직여가는지,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위로 얻고 또 살아가는,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이 고된 삶, 이게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고,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는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생각이 났어요.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거짓과 속임수로 모함당하고 이런 세상에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성령님 외에는 위로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